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인가? 뭐 두말할 것 없이 고치시는 분인데, 성경은 초자연적인 여러분 책이고요. 성경은 또 아주 기적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 속에 보면은요, 많은 병자들이 치료되고 고침받은 것들이 나타나요. 운동병자도 치료하시고,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도 우리 주님이 발떡 일으켜 세우시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귀머거리도 치료하시고, 소경도, 절독발이도, 중풍병자도, 귀신 들림도 주님이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혈류병도, 손 마른 사람도, 38년 된 병자도, 여러분 죽은 자도 우리 예수님이 살리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르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면, 다시 말할게요.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면, 여러분 그 우스개 얘기 좀 한번 하고 넘어갈 테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들으세요. 저 필리핀에 여러분 저기 그 힌들 신학교 이제 여러분 벌써 몇 년째 이렇게 갔습니다. 가서 집도 져주고 여러분이 낸 헌금으로 여러분 에어컨도 설치해주고 교회도 져주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또 여러분 그 병이 있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치료받고 고침받고 여러분 그랬어요. 그분이 그렇게 힘이 없었대요. 깔아지고 힘이 없고. 그래서 단비야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그랬는데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이걸 한번 드셔보세요. 그 뭐냐고. 끝내주는 게 있습니다. 뭐냐고. 코브라입니다. 코브라. 그래서 코브라를 잡아가지고 우리 개소도 내리듯 내려가지고 복용하세요. 그러면 힘이 팍 날 겁니다. 그래서 해주는 거 그래서 코브라 즙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나더래요. 나긴 나더래요. 이제 저희들이 갔더니 주는 거예요. 실처면은 염소즙인 줄 알고 제가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예요. 두 번째는 전혀 못 먹겠더라고요. 받지를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갖고 딱 끊어버렸습니다. 저 뱀 즙 먹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면요. 물론 구약과 신약은요. 엄연히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게 됩니다. 그죠? 솔직히 이방인은 오늘 우리에게는 율법이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단, 사도행전에도 있습니다만은 종교회의를 열어가지고 가결한 것이 있습니다. 우상제물 먹지 말아라. 그죠?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아라. 피채 먹지 말아라. 우상제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도는 우리가 그거를 지금도 어떻게 하라? 지켜야 돼요. 그러나 자유롭게 여러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돼지고기 맛있습니다. 보쌈에서 먹어보세요. 끝내주게 맛있어요. 잘 드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도 좀 가증스럽다. 우리에게 보기에도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은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런 거는 안 먹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까마고기를 먹어라, 무슨 고양이 고기를 먹어라, 그런 거
안 드시더라도 하나님이 건강케 하시면 건강한 거예요. 보약이 다른 게 아니라 밤때서 이렇게 잘 골고루 드시면 되는 거예요. 김양 권사님 음식 잘 드시는 거 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이따만큼 한 접시를 다 드시는 거예요. 아이고 할렐루야. 건강하게 음식 제때에 여러분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면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법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윤리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로 의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애굽에 내린 재앙 하나도 안 내리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103편 3절에 보니까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어요. 이 말은 세상에 병이 없게 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 병을 없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병이 있어요. 우리가 병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요즘에 최전방에 멧돼지들이 순환을 당하고 있어요. 보늘 쪽쪽마다 분일이 싸잡기는 거예요. 왜? 거기에 무슨 병이라고요? 사람한테는 별로 지장이 없는데 돼지가 병에 걸리면 그냥 즉사합니다. 그러니까 다 저기 되는 건데 여러분 세상의 병을 하나님이 없게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수많은 병들이 존재하고 수많은 병 앞에 우리가 노출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속에서 당신의 자녀들의 병을 어떻게 하고요? 치료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고쳐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마태복음 19장 20절에 예수께서 저를 보시며 가라사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누가복음 18장 20절에 하세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32, 34절에 저물 때에 모든 병자 귀신 들자 예수께 데려올 때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는데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실 때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가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지금으로도 2000년 전에 역사하신 그 예수님은 오늘도 보혜사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치료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동일하게 치료해 주시고 주님은요 약을 통해서도 병원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고치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나라의 초창기 선교사들이 알렌 선교사 같은 분들이 와갖고 우리나라에 뭘 세우셨습니까? 병원을 세웁니다. 병원을 세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병원 필요 없고 약 필요 없다고 한다면 안 세우겠죠. 다 세우셔갖고 그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도. 할렐루야. 그들을 통해서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게 선지자가 와가고 그랬습니다. 종초에 무화과나무를 쓰십시오 그랬습니다. 상처난 곳에 무화과나무를 쓰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는 무화과나무를 약으로 쓰시라는 얘기예요. 그죠? 약으로 쓰시라. 디모데가 속병이 있을 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자주 나는 속병을 위하여 뭐를 쓰라? 포도주를 적당하게 쓰라고 그랬습니다. 너 자주 나는 속병을 위하여.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병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치료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직접 치료하시기도 해요. 문영 이기를 통하여 치료하시던 성령의 치료든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여러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
치료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웠지만 그러나 다 하나님이 치료하시지는 않는구나. 다 고쳐주시지는 않는구나.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이게 고민이에요. 솔직히 저도 고민이고 여러분들도 고민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왜 다는 아닐까? 왜 하나님은 다 동일하게 치료하지 아니하실까? 그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걸 내가 어떠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뜻인 것만큼은 틀림없다. 아까 우리가 저번에도 그래서 바울의 같은 경우에 그랬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이거 가시가 너무 찔러댔기니까 하나님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병이 네 속의 병이 너를 어떻게 한다? 겸손하게 한다, 바르게 한다, 오히려 능력 있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평생을 어떻게 하고요? 이 병을 달고 다녔습니다. 품고 다녔습니다. 그 병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안질이다, 눈병이다 그렇게 하는 얘기도 여러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여러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에요. 거기에 관해서 나는 속상하지만 나는 정말 아버지 속상하지만 그런데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품고 살아가야 돼요. 품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청주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어떤 그 복대등교 어디에 순복음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참 열심히 기도와서 교회를 성장을 이루고 막 그랬는데 덜커덕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뭔가 하려고 했는데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응답을 없고 그냥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그냥 순종하는 것밖에 없겠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합시다. 기도를 끝까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치료하시기도, 때로는 그냥 두시기도, 때로는 하나님이요 현대의학에 그냥 맡기기도, 하나님이 병원을 통해 하시기도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자연에 맡기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우리가 잘 헤아릴 수는 없으나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 볼게요. 십자가와 우리의 병은 상관관계가 있을까? 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과 우리 병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셨어요. 이따만한 손가락만한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찔릅니다. 그리고 피가 머리에서 이렇게 흘러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을까?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머리로부터 피가 흘리는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세요? 응? 로마 군인들이 채찍으로 예수님의 몸을 후려칩니다. 그럴 때마다 채찍의 끝에 있는 갈고리가 예수님의 몸을 확 휘끄적고 지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상처가 나고 피가 흘리고 막 그럽니다. 예수님이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아 물과 피가 쏟아졌다. 여러분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그게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침이나무에 달려 금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람이라. 저 죄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께서 휘두르는 채찍에 상처가 팍 나는 거예요. 피치리를 한번 종아리를 때려봐도 여러분 피자국이 쫙 나는데 그 힘 있는 로마 군인들이 그것도 예수님 옷 벗겨놓고 채찍으로 휘두르고 그 채찍 끝에
여러분 갈고리들이 달렸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몸을 한번 휘감으면서 잡아다닐 때 여러분 찢어지면서 피가 흘렀단 말이죠. 그게 의미가 없겠느냐고요. 이사야가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그랬어요. 입었나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리셔서요, 가시면류관 쓰고 채찍 맞으시고 양손 양발에 쇠못을 박으시고 옆구리에 채찍을 맞으시고 그 고통과 고난 속에 십자가에 여러분 수시간을 달려 계셨는데 우리 죄만을 위하겠느냐고요. 응? 나와 여러분들의 죄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를 위하여, 내가 받을 형벌을 위하여, 우리 인생이 죄 때문에 받을 저주를 위하여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내 죄가 매달립니다. 십자가는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형벌이 매달립니다. 십자가에는 우리 인생이 죄 때문에 다가오는 질병이라든가 가난이라든가 인생사에 자질구레한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안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와 질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것과 관계가 깊은 거예요. 그 관계 깊어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내 죄가 매달려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내가 받을 형벌이 매달려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여러분 인생이 죄 때문에 다가오는 모든 저주가 매달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우리로 하여금 당신에게 그 가난을 넘기시고 당신의 부유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다가오는 많은 죄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다 해결해 놓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기도를 하면서 죄의 도우심을 구하며 약속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병은요 타락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병은 타락의 증거예요. 사탄 귀신들이 공격일 수도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는 귀신을 쫓고 마귀를 대적하고 성령 세례와 기름 부음을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여러분 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할렐루야. 여러분 욥의 경우 정말 그랬잖아요. 그죠? 욥의 경우는요. 그거는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서 욥에게 병을 허락하신 거예요. 마귀가 병을 줍니다. 하나님이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욥에게 여러분 풍지박산 자식들이 죽고 가정의 재산들이 날아가고 몸에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믿거니 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욥이 하나님을 여러분 반항하지 않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뢰했더니만 여러분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이 갑절로 복을 주시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죠? 자연적으로 생기는 병도 있고요. 그죠? 내가 몸 관리 못해서 나오는 병도 있어요. 내가 관리를 잘하면 여러분 될 수도 있는데 몸 관리 못할 때, 그죠? 젊어서부터 여러분 끊임없이 술로 살고 담배로 살고 무질서하게 살 때 육신도 견디기 힘든 거예요. 육신도 견디기 힘들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몸을 여러분 관리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병 고치는 역사가 여러분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병 때문에 얻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병 때문에 얻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욥은 고난 뒤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더 알게 됩니다. 욥은 고난 뒤에 질병 고난 뒤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소경은 여러분 뭡니까?
자기 소경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 보이면서 기적이 나타나서 치료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역할을 그가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는 죽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소생하게 됩니다. 영광으로.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뭐예요?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 여러분 됐잖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바울은 병을 통해서 그 교만이 어떻게 하고요? 치료됩니다. 교만이 억눌려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속상한 일이고 그렇지만은 더 넓은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이런 병도 때로는 축복을 가져올 수 있다. 신령한 은혜를 갖고 올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합시나 지금도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또 십자가와 병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채찍질 맞으면 너희가 나무를 입었다.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무를 입었다.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습니다. 여러 차례 채찍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물과 피가 싹 중요한 거예요. 다시 머리에 가시이 가서 그 피가 흘렀고요. 손에서 찌gel려서 피가 흘릅니다. 손으로 짓는 죄를 위해서. 발에 세못이 박혀서 피가 흘릅니다. 발로 짓는 죄, 머리로 짓는 죄. 여러분 창으로 배가 찔려가지고 물과 피가 다 쏟아집니다. 배로 짓는 죄는 또 얼마나 클까. 채찍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시달림을 받았는지 몰라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무를 입었다.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예수님이 괜히 채찍 맞은 것이 아니고 괜히 가시면류관 쓰신 것이 아니고 괜히 양손과 양발에 세못 박히신 게 아니라 이 모든 하나하나가 다 나를 위함이다. 인류를 위하고 인생을 위하고 우리를 위함이었습니다. 그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해결해 놓으신 걸 우리 한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드시길 바랍니다.